할렐루야. 경직된 마음을 좀 푸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이집트에서 나와 새로운 신분을 가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고 그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추악한 신분, 그 더러운 신분, 그 노예된 신분을 벗고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운 완성을 이루어 몸의 부활과 함께 완성을 이루는 것까지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냐라고 묻는다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새로운 신분을 받았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야 하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상태가 되기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서 영화로운 완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홍해를 가르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상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절, 사사기 2장 23절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2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새로운 신분을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옛사람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구원받아서 이곳에서 거룩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남겨두신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면 사사기 3장 1절은 그 남은 옛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옛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왜요? 거룩한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옛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저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나사라는 단어는 연단한다,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옛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 이방민족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로 연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들 사이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옛사람들과 함께 싸우며 그것을 제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옛사람들 가운데서 연단받고 옛사람들과 함께 싸우면서 거룩한 상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옛사람들을 남겨놓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지금 새로운 신분을 받은 우리를 거룩한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속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옛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3절은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싸우게 해서 거룩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남겨두신, 동서남북에 남겨두신 옛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먼저 블레셋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5 군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저기 지중해 쪽에 있어요. 해변 쪽에 있는데요. 저 나라의 특징은 뭐죠? 그냥 블레셋이라고 하지 않고 5 군주들이 있는, 그러니 5방백이 함께, 5 왕이 함께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블레셋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구요? 네, 골리앗. 와, 골리앗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요, 삼손을 넘어뜨린, 삼손을 누가 넘어뜨렸어요? 드릴라. 그러니 이 블레셋 5방백은 오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힘, 육체의 힘을 생각하게 하고, 가장 강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사사였던 삼손을 넘어뜨린 육체의 매력, 육체의 욕구, 이런 것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후각을 가지고 있고, 미각을 가지고 있고, 청각을 가지고 있고, 촉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육체는 이 5 감각을 통하여서 세상을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는 블레셋 5방백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냄새 맡는 것으로, 맛보는 것으로, 그리고 느껴지는 것으로, 그렇게 드릴라에게 넘어졌던 삼손처럼 지금도 우리는 쉽게 육체의 정욕에 넘어질 수 있는 이 정욕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강력한 것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무엇이 남아있다고 말합니까? 블레셋의 5 군주들과, 그리고요, 모든 가나안 족속.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 그런데 모든 가나안 족속이래요. 7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은 뭘 의미합니까? 가나안 족속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속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엔 여전히 세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싶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싶고,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싶은 우리 안에도 모든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어서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과 그다음에 또 누가 남아 있대요? 아니죠.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네요. 여러분, 성경에는 짝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소돔 하면 고모라, 시돈 하면 두로와 시돈, 이렇게 갑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항구 도시에는 뭐가 많이 몰립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고 돈이 많이 몰리고 우상들이 많이 몰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예표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다윗을 예표로 사용하셔서 예수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로 왕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보면 두로의 왕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하시나 보다 싶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두로 왕을 통하여서 누구를 책망하시냐 하면 사탄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로는 돈이 많이 모이고 힘이 많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교만해요. 두로와 시돈은 교만합니다. 사단은 교만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래서 시돈 족속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여전히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 속에 교만이 남아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해서 우리 속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아있습니까? 히위 족속이 남아있네요. 그런데 히위 족속을 앞에 길게 수식하고 있어요.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자, 레바논 산은 하얀 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얗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해요. 근데 그 중에 헐몬산은 그 중에 가장 높은 2841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높아요. 근데 그 산은 항상 하얀 눈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갈릴리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깨끗한 산이기도 하고 높은 고매한 산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헬몬산, 허르몬산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바알 헤르몬산. 그러니까 높고 거룩한 것 같고 깨끗한데 바알,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주하는 무슨 족속?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에 여호수아한테 거짓말을 시켜서 우리는 멀리 있는 족속입니다 라고 말하고 거짓말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족속이 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 거짓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히위 족속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높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과 외식으로 가득한 바리새주의적인 것, 그런 외식과 거짓으로 가득한 그러한 옛사람이 바로 히위 족속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히위 족속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블레셋을 남겨두셨고 시돈 그리고 히위 그리고 또 누굴 남겨두셨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도 육신의 정욕, 블레셋과 같은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고 모든 가나안 족속과 같은 세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요 교만함이 시돈 족속이 남아있고 우리 안에도 외식하고 거짓하는 히위 족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남겨두시고 이제 이들과 함께 이들 속에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들과 함께 싸우면서 우리를 거룩한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사기는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연단되어지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싸움을 그치고 이 옛사람과 싸우지 않는 다른 세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시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3장부터는요 반복되는 그들의 고통과 그리고 그들의 구원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주시고 어떤 사사를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되지 않아요. 옛사람들 속에서 연단되지 않고 옛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들은 연단되어지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고 옛사람과 싸우지도 않고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다. 그들에게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이 고통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신 고통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누구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셨대요. 자, 그러면 구산 리사다임은 어떤 존재인가? 먼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있었던 곳. 아브라함의 고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구산 리사다임이 어떤 존재예요? 그들과 똑같은 존재예요. 같은 족속이라니까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블레셋 족속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눈빛을 가지고 전혀 다른 머리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소포타미아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과 같은 자가 지금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고, 그런데 구산 리사다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에 죄를 더한 구산이라는 이름일 수도 있고 호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한 구산, 배나 악한 구산, 그것을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단되어지지도 않고 옛사람과 싸우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와 똑같은 모습, 자기와 똑같은 그러한 성품, 자기와 똑같은 것을 보여주되 자기보다 2배나 악한 자를 보내서 고통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실 때에 야곱은 사기치는 자였어요.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기쳐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자기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은 야곱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구체적으로? 라반. 누구요?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라반은 그보다 훨씬 노련한 사기꾼이에요. 참으로 대단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부터 속여버려요. 딸 둘 결혼시키기 위해서 속여서 사기를 쳐서 14년을 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런데 미숙한 사기꾼이 노련한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20년을 봉사하는데 몸값을, 그의 임금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하는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라반한테 화를 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곱과 라반을 볼 때에 니나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또 다른 야곱, 배나 악한 야곱, 그 야곱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환경 속에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자가 싸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우리 앞에 보내셔서 야곱이 라반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통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얘기하다가 저를 참 힘들게 했던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저에게 그래요. 당신이 그 모습이었지 않냐.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아닌 저가 분노에, 표현은 안 했지만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나 악해서 그렇지, 나보다 좀 더 악해서 그렇지, 그 나물에 그 밥이더라고. 아, 그렇다.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또다시 반복되는 이들의 패턴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9절을 읽어볼까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몇 년을 섬깁니까? 8년 동안 고통당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저거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고 말했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 소리가 놀라운 것은 그들을 돌이키지는 않지만, 그 눈물이 그들을 돌이키지는 않지만 누구를 돌이킵니까? 하나님을 돌이켜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우리를 대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그들은 돌아서지 않지만 하나님이 돌아서셔서 이제 그에게 먼저 사사를 통하여서, 사사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온니엘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사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냥 온니엘이다 하지 않고 무슨 온니엘이라고 말합니까? 9절을 다시 보시면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온니엘은 이방인이에요. 갈렙과 같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갈렙과 닮은 자입니다. 1세대가 전부 믿음 없어 죽어가던 그때에 오직 믿음으로 들어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아무도 믿음 없는 그 세대 가운데 이 온니엘과 그의 부인 악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갈렙을 닮은, 갈렙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온니엘이라고 하지 않고 갈렙을 닮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이 생각나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온니엘은 또 다른 갈렙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세워서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워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닮은 자를 통하여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자를 통하여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고통이 그쳐지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사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고통은 내 닮은 사람에게, 배나 악한 자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렙을 닮은 자고 또 다른 갈렙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나를 닮은 자를 통해서 나에게서부터 받는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닮은 사람을 통해서 그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니엘이 갈렙을 닮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그 사사를 세우셨고,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지 않고 싸우지 않으며 옛사람과 싸우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데 자세히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또 다른 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8년 동안 고통을 받던 그들의 그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세워졌을 때에 그 고통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고통을 멈추는 길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에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반대로예요.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거나 앞에 있는 이 상황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고통을 끝내는 길, 지금도 혹시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고통을 끝내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니엘이 세워졌을 때 그 고통이 그쳐지고 40년 평안이 임했던 것처럼 내가 온니엘이 갈렙을 닮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러한 고통들이 사라지고 40년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 40년의 평안 가운데 그것을 깨고 그들이 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셨나? 누구를 보내셨는가? 두 번째는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첫째 줄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닮은 온니엘이 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평안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갔어요. 이제 온니엘이 없어요. 그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연단받지 않고 우리가 옛사람과 싸우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죠. 왜 하필 모압 왕 에글론일까? 13절을 보시면 에글론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에글론이 어떻게 합니까?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에글론의 특징은 혼자면 패합니다. 둘이면 불안해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연합, 강력한 힘이에요. 암몬 왕 에글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강력한 힘과 동시에 그들을 암몬, 모압, 암몬, 아말렉 이렇게 말해요. 자, 모압과 암몬은 하나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 이거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손자라고 말해야 될지. 롯의 후손이죠.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네요. 그랬더니 둘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둘이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분가를 해야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롯한테 먼저 얘기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약속의 땅에 거했어요. 그런데 롯은요, 육신의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소돔 땅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은 그는 육신을 따라서 소돔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됐어요. 그때 건짐을 받아요. 그런데 건짐을 받을 때 자기 딸들과 나왔는데 그곳에서 말하기도 민망한 그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 취한 그 아버지와 이날은 첫째 딸이 잠자리를 하고 다음 날은 둘째 딸이 잠자리를 해서 나온 자손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이들은 육신 그리고 육신의 자손 이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 아말렉도 있네요.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못됐기는 했지만 영적인 것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에서는요, 쿨해 보이지만 육적인 것에 마음이 쫓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고 했던 육신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글론은 강력한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지 않고 옛사람과 싸우지 않으면 육신에게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육신을 따라갔던 그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무법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롯 자체가 의로웠다기보다는 롯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육신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내내 육신의 고통을 당했고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이 너무 강력하게 끌다 보니까 나는 술도 끊고 싶고 담배도 끊고 싶고 음란도 끊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육신이 에글론 왕, 모압 왕 에글론처럼 강력하고 비대해서 나를 강하게 묶어서 내 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끊어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육신에 계속 매여 있어요.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그랬더니 또 그들의 패턴이 드러나는데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음은 회개 부르짖음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부르짖었어요. 몇 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18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그러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그들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지만 누구를 돌이킵니까? 하나님을 돌이켜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번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에훗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훗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에훗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에글론, 모압왕 에글론도 자세히 봐야 했지만 우리를 위해 세우신 이제 사사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자세히 봐야 돼요. 에훗을 말하면서 앞에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자, 베냐민 알죠? 베냐민. 근데 벤은 아들, 야민은 오른쪽, 오른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베냐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왼손잡이래요. 아마 오른손의 사람 에훗이 왼손을 썼던 것은 아마 장애가 있었지 않을까, 조막손 그런 손이었지 않을까, 움츠러드는 손이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 아마 제한이 있었고 그의 오른손에는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왼손잡이가 거의 장애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고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른손은 쓰지 못하고 제한이 있고 왼손만 쓰는 에훗은 세상에서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무시당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대부분 보면 오른손잡이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문도 어디요? 어느 손으로 열기 편한 문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오른손이에요. 모든 게 다 오른손이에요. 왼손을 쓴다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반대적 개념으로 살아간다는 것,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대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훗은 먼저 왼손잡이로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기도 했고 세상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비대한 모압왕 에글론을 왼손으로 칼을 들고서 한 방에 찔러 넣어서 등까지 뚫고 나올 정도로 완전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 번만에 될까요? 처음부터 그가 오른손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 왼손으로 쓰기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한 방에 그 비대한 사람을 한 방에 찔러 넣어서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성숙해지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훈련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에훗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육신에 의하여 고통받고 육신적인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바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에훗처럼
오른손의 장애 때문에 왼손을 써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신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이 아니라 왼손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육신을 따라 살았거든요. 영적인 것도 육신의 힘을 이미 하나님 약속으로 주셨는데 육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장소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장애를 주셨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떻게 해요? 환도뼈라고 예전에는. 그래서 위골됐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 지금까지 육신을 의지하여서 육신적인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장애를 주십니다. 에옷이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도 장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위골돼 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절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걸어가는 그의 새로운 방식의 삶이 분이엘에서 열렸고 그때에 그의 삶에 해가 돋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에옷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린 너무 익숙하게 오른손을 쓰는 것처럼 우린 너무 익숙하게 육신을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옷처럼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할지 몰라도 영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반대로 영을 쫓아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옷이 한 번만에 그렇게 에글론 찌를 만큼 그렇게 한 번만에 됐을까요? 왼손을 쓰는 것은 그에게 힘들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훈련 없어도 계속해서 되지만 영적으로 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옷은 왼손잡이가 되어서 왼손으로 끊임없이 훈련하여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삶과 반대되는 삶을 오늘도 훈련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육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영적인 삶을 사는 것과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담배도 끊고 싶고 술도 끊고 싶고 여자도 끊고 싶고 더러운 거 다 끊고 싶다. 나는 정말로 좋은 삶을 살고 싶고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가? 아니요. 우리의 힘이 부족한 것이고 우리의 열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밥을 먹을 때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씁니다. 그래야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오른쪽만 쓰니까 오른쪽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왼손을 같이 써요. 근데 왼손을 쓰다 보면 급하면 바로 오른손을 옮겨요. 급하니까. 왼손은 미숙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이 손을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 같은 왼손이 돼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쉽게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늦는 사람은 10분 늦는 사람은 맨날 10분 늦어요. 딱 그 사람 10분 늦어요. 그 육신적 그거 하나도 고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의 결합은 엄청나게 강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서 에웃이 한 번에 그를 찔렀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삶을 반대로 사는 삶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은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예를 지나고 아이고 축복받았네 생각했는데 그가 그때부터 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어야 돼요. 그러니 아마 그의 삶 마지막에는 나머지 한쪽 다리는 굵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갑자기 다리를 잃었던 분을 제가 봤는데 손이요 엄청나게 커져 계시더라고요. 손을 계속 쓰니까요. 그리고 팔이 다리만큼 굵어져 있더라고요. 손을 쓰시니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은 쇠하여지고 왼손이 흥하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은 쇠하여지고 우리의 영이 흥하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웃을 세우셔서 너희가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 그쳐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상이 몇 년입니까? 80년. 몇 년이라고요? 80년. 영적으로 살았더니 80년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3장부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주식, 돈 버는 법, 요소수 이런 얘기는 관심 많이 가지는데 막 성경 얘기는 내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들의 패턴, 범죄하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패턴, 범죄하면 고통 주고, 그 다음에 울면 사사 주고. 그런데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종류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구산 리사다임이지? 왜 모아방 에글론이지? 자세히 들여다볼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세밀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통 끝낸 그냥 사사,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상관없다, 빨리 없어지면 그만이지, 온니엘이든 에오시든 상관없이 빨리 지나가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도 하나님이 40년, 80년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사처럼, 온니엘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에오시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그리고 이래야지만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이 사라진다라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